네, 지난주 설교 본문을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설교를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제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굉장히 좋아 보이고 좋은 단어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 오늘 이제 이 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기도문도 아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무슨 권면하는 권면도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죠. 영광송입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됐는가? 에베소서가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1장에서 3장은 주로 이론편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 내용이 1장, 2장, 3장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하고 난 후에 또 4장부터 6장에 가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빛 가운데 행하라,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과의 만남,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1장부터 3장, 4장부터 5장 이 중간에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영광송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1장부터 3장의 내용의 결론 또는 결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4장을 시작하는 일종의 도입 부분, 가교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제 이 영광송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영광송의 배경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전에는 어떠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때에 너희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가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이 복잡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한 자들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 진노의 자녀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첫 번째 오늘 영광송의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3장 16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드린 두 번째 기도문이 나옵니다.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기를 원하고,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건 역시도 복잡하고 참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쏟아내어 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러나 바울이 오늘 이 영광스러운 영광송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의 이전의 모습과 지금이 달라진 완전한 새로운 모습,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들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들의 속사람, 영혼, 믿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으로 그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뭘 말하는지, 어느 정도 말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아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복을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이후에 오늘 이 영광송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바꾸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고 풍성한 것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일어날 결정적인 상황을, 그 영광의 결정을 보거나 예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 이후에 이 영광을 드렸다는 것은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하는 말로도 이해가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은 20절에 있는 저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그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역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네 곳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는가, 제가 번호를 1번부터 4번으로 매겼는데 에베소 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같은 내용이죠. 앞에 읽었던 3장의 그 기도문과 거의 같은 이야기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큰 힘과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밑에 제가 영어 자막을 지금 계속 같이 쓰고 있는데 영어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영어 전치사는 toward 아니면 into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도 into에 해당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에 있는 또는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누구 안에 들어갔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도 들어가서 역사를 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들,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자기 우편에 앉히시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힘의 강력으로, 이런 정도의,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많은 서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야, 이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 있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죽어버렸는데 살아난다, 이거보다 큰 능력이 없는 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예수님에게 역사할 때 그런 일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19절에 29절에도 나와 있는데, 어디에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느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 교회 안에, 또 예수님 안에, 이번에 누구에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바울 자신에게, 바울 나에도, 내 안에도 이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내가 그 힘과 능력을 따라서 수고한다.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내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또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 능력이 내게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님 안에, 바울 안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 우리 안에도, 우리 가운데도 이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 가운데 할 때 이것은 영어 성경에는 within 또는 in us 그랬습니다. into us가 아니라 in us.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고 바울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 교회에 우리 성도 내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성경을 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5가지 예수님의 처녀에게 태어나심과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적어도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이 5가지를 믿어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기가 쉽겠느냐.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믿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으로부터 있다. 그게 은혜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단 말이죠. 처녀에게 태어났다는 걸 믿더란 말이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걸 믿는 거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읽게 되는 이 말씀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그런 분으로 고백을 하게 된 거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처녀에게 태어나시고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다시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 하늘나라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늘에 육지로 계시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대신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 뭐 쟤도 예수님도 제대로 안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죄 짓고 이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셔? 그렇게 생각하는 건 겸손함이 아니고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계신지 아닌지를 결정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루에 수십 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내 안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할 때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잠시 방문하는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영원히 자기 집으로 살 때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텔에 쉬지만 호텔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기의 거주지로 삼으셨다는 것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때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이 기도문의 의미를 한번 더 보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떤 분으로 계시느냐?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나타나는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충만하기를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가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능력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너무 간절하고 또 그것이 너무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지금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뭐 기도를 열심히 할 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에베소에 있는 말씀에 쭉 논리를 따라가면 오늘 저구절을 만나게 되죠. 우리 이미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무엇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믿을 수가 있지만, 저도 오늘 에베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영광스러운 영광송 앞에 있는 말씀의 순서에 의하면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그냥 차분하게 손님으로 계신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였고, 그 능력이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 많은 경우들이 있겠지만 이 한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내 안에 능력으로 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 깊이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때가 아니고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여기 모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입니다. 많은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별로 내가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 심지어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을 사랑을 하기 시작할 때에 무엇을 깨달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 특별히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될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깊이 깨달으면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다른 화면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했던 걸 제가 다시 한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문답지에는 조금 더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뭘 하면, 교제를 하면 예수님이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는 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느껴지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좀 느끼고 인식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편안하게 큰 간절함이나 어떤 느낌이 별로 없이 예배 드리는 거나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에, 아니 예배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예배 행위, 기도, 말씀, 찬송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느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이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의지하게 되느냐, 또 의지를 해야 되느냐, 정말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이 될 일이 있을 때에, 마치 밤하늘에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별이 더 반짝이고 더 잘 보이듯이 내 삶에 어두움과 절망과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절망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만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더 느껴지게 되는 것,
왜?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그 예수님을 내가 인식을 하고 느끼고,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주를 찾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주님을 계속 의지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제가 합토마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예수님은 나중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하십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을 고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그분과 교제합니다.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어둠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이 더 안 보이죠.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고통이면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서 그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합토마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흘러 보내주셔서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능력의 크심을 따라할 때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럴 때 병이 나았던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일들, 이런 일들이 능력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가지는 이미 깨끗해져 나무에 붙어 있지만, 그러나 나무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나무가 되고 나무의 능력이, 힘이 그 가지에게 전해지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제도 해결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영광은 누구까지 볼 수 있는 영광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볼 수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나는 영광이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 응답과 같은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다른 불신자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 나타나냐?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될 때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저런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저렇게 마음에 동요함이 없이 어떻게 오히려 나를 욕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도무지 자기들과는 다른 이 사람의 삶과 행동과 성품을 보고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오게 되는 거죠. 오늘 퀴즈대에 나옵니다만은 교회. 세 번째 교회입니다. 다리가 되는.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느낄 수,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늘 주님과 교제하는 평소의 삶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영원히 대대로 무궁히 있기를 원한다,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단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두 장소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하였고, 또 하나는 교회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그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행동, 기적을 포함해서 꼭 기적을 능력을 행하시는 것뿐 아니라 정말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육체를 고칠 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있는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이 이제는 어디에 있기를 원한다 그랬죠?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약 사건이 많이 있지만, 성전 안에 가득 찼던 구름의 영광이 가득 차 있지만, 이사야서 본문을 보면 6장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한 천사가 노래를 막 부르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다라고 막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천사가 노래하는 그 소리 때문에 문지방에 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성전 안에 연기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불탄 연기가 아니라 자욱한 안개 같은 것이, 구름 같은 것이, 연기가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구름이나 안개나 이런 연기로 가득 찼으면 벌써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알죠. 만약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짜 이 시간에 안에 막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연기가 막 덮었다 생각해 봅시다 한번. 너무 짙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안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무섭겠죠. 앞이 안 보여서 무서운 게 아니고 실제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자기는 죽게 되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보면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고 가득 차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기로 나타나지는 아니하겠지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있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 예배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는 나타나지 않으셨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 여기 와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던 예배들이 있었습니까? 느낌이고 기분이고 감정일 수는 있지만 저는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느낌이 들 만한, 그리고는 그때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고 할 때는 이 교회 건물을 말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한 자들이지만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과 교제를 통하여 그 주님을 내가 더 깊이 있게 인식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에 나타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게도 내 주변에도 나타나기를 시작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드러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도나 하나님의 간구하는 제목들이 응답되는 기적이라고 말해도 좋고 다른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과 함께 우리의 성품의 변화, 이걸 통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렇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어디 수양을 하고 마음 수련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느낌이 세상 사람들이 알려지게 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뭔가 하고.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난 후에 이러한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것,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에 불렀던 노래들, 이런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영광, 교회 안에도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에게도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디에 언제까지 있게 되느냐? 대대로 영원 무궁히 그랬습니다. 대대로 영원 무궁히. 그냥 한국 교회가 한 50년 반짝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교회도 한때 반짝했는데 유럽 교회는 지금 이미 다 쇠퇴를 하고,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 안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이긴 하지만 이게 이루어지겠나? 이미 지나간 과거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국에도 교회가 몇십 개 문을 닫기도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기도가, 이 영광송이 이제는 다 지나간 이야기 아닌가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대대로 영원 무궁히. 그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인데,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빼곡히 예배당을 채우고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내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뿐 아니라 내 성품이 바뀌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교회의 소위 부흥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는 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게 기도의 제목이고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그래서 나를 보고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것이 영원 무궁,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적은 숫자이지만 우리는 작년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화되게, 세상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이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교회의 영광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도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약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능력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질적이고 내 변하지 않았던 이 고질된 성품, 이것이 예수님 통하여서 점점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 나의 성품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올 한해도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은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내가 인식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하나가 될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교제함으로 그분을 깊이 있게 만나고 인식하고 그분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가 되므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